여러분 그걸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수서교회 청년부가요, 올해 8월에 비전 트립을 갑니다. 놀라운 일 아닌가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땅, 선지의 땅인 이스라엘로 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저만 놀라운가요? 아, 목사님만 가니까 놀라우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비전 트립 팀과 함께 이 사순절과 시간을 보내면서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의 말씀을 같이 이제 통독하고 읽으면서 훈련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순절에 누가복음을 함께 다시 읽으면서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들, 설교, 치유, 기적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만 다른 복음서와는 특별히 다르게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지역과 또 지리에 따라서 분류하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셨던 사역이 이 누가복음의 첫 파트에 해당이 되고요, 이 두 번째 파트는 예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하셨던 그 사역들이 두 번째 파트에 해당이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 어디였죠? 갈릴리. 두 번째 유대와 사마리아. 자, 세 번째 예루살렘.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거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유대와 사마리아의 그 지역의 사역을 살펴보면 다른 지역의 그 내용들하고는 다르게 특별하게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이런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거듭하여 이 누가복음이 계속하여 예루살렘으로 예수께서 가실 때를 기록해요. 설교하고 나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비유를 표현하다가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동안에 베푸신 치유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은 유대이고 사마리아이고 그 땅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기적과 비유를 설명하며 설교를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을 향한 엄청난 환호인가요? 예수님께서 오르게 되실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보좌인가요? 아니죠. 어떠한 인정도 칭찬도 아니죠. 그것은 조롱이었고, 그것은 배신이었고, 채찍이었고, 고문이었고, 가시면류관이었고, 그것은 바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이걸 다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역과 모든 비유와 모든 치유 가운데 왜 예수님은 늘 예루살렘을 바라보셨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 이 누가복음 두 번째 파트 유난히 정말로 비유하고 기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아셨어요. 뭘 아셨냐면 그런 많은 기적과 많은 치유와 많은 설교로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설교를 해서 그들의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구원할 수 없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가 빠진 설교가, 십자가가 빠진 무엇이, 십자가까지 빠진 무엇은 아무것도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십자가만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치유와 비유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늘 예루살렘을 바라보셨던 거예요. 그곳이 비록 어떠한 영광도 어떠한 기쁨도 있는 곳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왜냐? 십자가만이 모든 인생을 살리고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은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거룩한 성 금요일입니다. 이 정교회에서는 이 날을요, The Great Day라고 해요. 놀라운 날이라는 거죠. 왜 놀라운 날이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시작된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정점이고, 오늘 우리가 앞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바라보는 최종적인 그 십자가가 있는 그날이기 때문에 오늘 그 놀라운 The Great Day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는 우리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인간의 죄악을 간과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공의롭고 거룩한 의로움이 한 파트,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덮으시는 긍휼과 사랑이 한 파트,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자리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결국에는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신약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 모든 내용은 결국에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의 모든 주제는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호세아요, 여러분 어떤 책보다도요, 이 십자가의 공의와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장까지만 읽어봤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장을 한번 되새겨보실까요? 1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로 암미, 너희들은 나의 긍휼을 받지 못할 거다. 로 루하마. 이렇게 너무나 무섭게 저주하시고 분노하시고 징계하시던 하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저주와 심판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거야. 내가 너희를 다시 위로하고 다시 낫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할 거야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찢었지만 찢은 그 자리에서 다시 너를 회복시킬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로루하마가 아니라 너희는 나의 루하마야. 너희는 로암미가 아니라 나의 암미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과 그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책이 또한 이 호세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호세아를 읽으면서요, 앞에 이제 보여드릴 이 그림을 잘 한번 기억하시고 호세아를 읽어나가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호세아 전체를 이해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관점이고요, 동시에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됩니다. 뭐죠? 어떤 축복과 어떤 저주와 어떤 징계와 어떤 심판과 위로와 회복이 호세아에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불변하지 않는 것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축복의 때, 심판의 때, 위로의 때, 고통의 때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본심,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축복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니고 고통 때문에 무너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모든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오늘 이 4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세 가지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뭐죠? 진실. 두 번째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실은 뭐죠? 성경에서의 진실은요, 의롭고 성실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성실하기도 해요. 대부분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성실한 게 아니라 여러분, 불의한 사람이 성실하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개념은 의로운 사람이 성실하기도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너를 용서해주게 찾아가는 성실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잖아요. 진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애는 뭐죠?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이 인애와 진실과 이 모든 것들을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안에 담기는 것들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 세 가지가 없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이어지는 2절부터 3절에 나와요.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의 결과예요. 저주와 거짓과 살인과 빼앗는 간음, 피가 피를 뒤에 있는 폭력이 폭력을 낳는 이 모든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의 결과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은 오늘 성경의 6절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자다. 오늘 제목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자다. 여러분, 진리는 늘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마지막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절망이고 죽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수많은 지식을 쌓으려고 애쓰고 애써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끝장이에요. 저는 이 고난주간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더욱 뼈저리게 느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 가지 하신 그 말씀들 가운데 한마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자리에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저희 수서교회가 새가족을 등록할 때 그 새가족 안내 책자에 첫 장에 있는 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표어 다들 아시나요? 뭐죠? 하나님을 주보 뒤에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능력의 통로로 살아간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지 그 부르심의 이유를, 목적을 깨닫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왔는지 그 소망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닫는 만큼 우리는 능력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진지하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로 아세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 하나님 아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래봬도 모태신앙인데요. 제가 몇 대째 신앙의 가문인데요. 목사님 제가 장로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제 집사님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잘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관하여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암과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 하나를 두고도 이 사과에 대해서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과는 빨갛고, 사과는 녹색도 있고, 사과는 껍질이 있고, 그 안에 까면 씨앗이 있고, 이것을 다시 심으면 나무가 나고, 사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어디 지역의 사과가 맛있습니다. 사과에 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사과를 정말로 먹어본 사람은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한마디만 하잖아요. 사과는 정말로 맛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식과 알은 여러분 이 후자예요. 단순히 뇌로, 내 머리로만 인지하는 지식과 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그 경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잖아요. 마리아를 찾아가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가 남자가 누군지 몰랐을까요? 여자와 다른 남자라는 존재가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던 겁니까? 아니죠. 그때 말하는 알은 뭐예요? 내가 남자에 대해서 경험적인 알과 지식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이거예요. 호세아도요, 여러분 깊은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그런 음란한 고뇌를 온 인생으로 품어가면서 하나님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셨구나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 인생도 온 마음으로 경험적으로 그냥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 암, 지식, 여러분 얻기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얻기 쉬운 게 결코 아니에요. 수많은 종교 행위를 반복한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더 많은 봉사와 더 많은 헌금과 더 많은 헌신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오늘 이 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7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 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요,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더 많이 지을수록 놀랍게도 여러분 종교 행위는 더 융성해졌습니다. 이런 무서운 진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의 죄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종교 행위는 더 융성해질 수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풍성한 제물을 얻게 되면 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이 더 많아졌어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뒀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다 가져오면 그것 중에 일부를 누가 취하는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취해요. 제사를 더 많이 드릴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갖는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마음을 백성들이 더 많이 죄악을 짓는 것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종교 행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한다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인애와 진실이 내 삶 가운데 있는지를 고민하고 종교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번 더 예배드리고 한 번 더 제사 드리고 기도해서 혹시 나의 삶에 일어나지도 모를 그런 벌을 방지하는 것에만 급급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 무엇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드러낼까요? 뭐가 드러낼까요? 그것이 이어지는 9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럼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드러냅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나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열매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수많은 사람들, 메시아에 대해서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그들이 보여준 삶의 열매는 결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세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으며 저는 담임 목사님께 던져주신 질문 중에 하나가 뇌에 계속 스쳤어요. 같은 고통을 만나도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가요. 왜 그럴까 고민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 아무리 고통과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거 주신 분인 걸 내가 안다면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만 떠날 수는 결코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풍요하고 형통함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온 정성으로 감사를 드리지만 누군가는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요. 타락에 빠져요. 왜 그런가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탕자가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났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죄를 용서해 주실 텐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의 삶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삶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겨나갈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을, 노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 새벽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결의 방법은요 더 많은 설명이 아니에요, 더 많은 이해가 아니에요, 더 많은 설득과 납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의 궁극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누린 진정한 은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가락지를 손에 끼우고 좋은 옷을 입고 잔치를 배설받은 게 아니에요. 그 탕자에게 다시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었지. 나에게도 아빠가 있어. 내 마음 다 쏟아낼 수 없고 쏟아낼 수 있고 언제나 내 편이신 아빠가 있구나, 나에게 아버지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저 수많은 사람들 때문도 맞지만 바로 나 한 사람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그분은 나 한 사람 때문만이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걸어가실 분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온 인생으로 받아들이고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시편 9편 10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우리 주님을 뜨겁게 갈망하며 하나님 오늘 만나주시옵시오. 주님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내 모든 인생의 문제들 주님을 알게 될 때에 노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